네, 오늘 제목이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라는 이런 말씀인데, 사람이 참 바꿔진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보면 악한 사람은요 항상 악하고요, 여러분 음란한 사람은 항상 음란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다투기 좋아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항상 시기하고요, 욕 좋아하는 사람은요 항상 욕하고 살아가고, 게으른 사람은 항상 게으르고, 작게 부리는 사람은 보면 항상 작게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보면 욕심이 많고. 근데 이러한 것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13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표범 속에 있는 그 점이 있잖아요. 표범에게 있는 반점, 그게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스, 저 에티오피아에 사는 그 흑인의 그 피부가 그렇게 바꿔지겠느냐, 쉽게. 그런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노력 많이 하셨죠. 이거 내가 바꿔보리라. 근데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에티오피아의 검은 피부를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고,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안 돼요. 세상은 아무리 계절은 변하고 세상은 빨리 변하고 그래도, 사람은요 1년이 지나도 계절이 바뀌어져도 달라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인천 광주교회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이 교회가 그 전에는, 목사님 들어오기 전에는 뭐냐면 항상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이 박보영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저 교회만큼은 절대 가지 말아라. 그런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험한 교회인지 알겠죠. 그냥 뭐 회의 끝나고 싸우고, 뭐 하다가 싸우고, 뭐 부엌에서 싸우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말린 거예요. 새신자가 2년 동안에 한 사람이 왔었는데 6개월을 다녔대요. 근데 그게 가장 오래 다닌 거예요. 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6개월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뭐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그냥 목사님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그래요. 한 번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그 교회 가기 전이죠. 안정에 있을 때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너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안성에서부터 인천까지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40일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목사님과 함께 40일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어요. 근데 이제 죽는다고 하니 그 병원에 가가지고 다 검사를 한 거예요. 몸에 전부 다 CT 촬영을 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병명은 있었는데 죽을 만큼의 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한답니다. 이 말을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한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목사님 죽게 한다고 하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46세인가 47세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후임을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박구영 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장로님들 그 교회에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못 간다. 그럴 때 뭐 기획위원회에서도 찾아오고 나중에 막 총빙위원회에서 찾아오고 그래서 못 간다고 했어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인천에서부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좋다. 내가 가기는 가는데 내가 조건이 있다. 만약 이 조건을 허락해 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내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심호하는 동안 3년 동안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방해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다고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워낙 다툼이 많으니까 회의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늘. 그래서 성령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의를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우리 교회 모든 회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직분자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성령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분을 다 없애버렸어요. 장로, 권사, 집사 다 없애버리고 다 평신도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없습니다. 권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평신도입니다. 손을 댔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 전에 다닌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꾸어진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바꾸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안 바뀌어져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막 부흥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자리에 이 의자들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닥에 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안 바뀌어지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야곱을 보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놈을 잡아야 돼. 내가 내 형을 내가 끌어내려야 내가 잘 될 수 있지. 그렇게 태어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살면서 안 좋게 말하면 사기꾼이죠. 사기를 치고 사는 거예요.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야곱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장사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요? 속이는 사람들이 잘해요. 제가 옆에 교회 바자회가 있어가지고 어제 오전에 좀 갔었어요. 근데 거기 앉은 장모님이 구두를 판매하는 쪽에서 구두를 판매하는데 목사님 이 구두가 얼마나 비싼 구두인지 아냐고. 그 장모님은 브랜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브랜드 이런 데 관심 없기 때문에 무슨 브랜드인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사니까 아이고 브랜드를 저는 몰라요. 근데 장모님이 이 브랜드가 목사님 어떻게 된지 아냐고. 이거 얼마나 비싼 구두인지 아냐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가 신을 구두는 아니에요. 너무 뾰족해가지고 앞이 저는 그런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편한 신발 항상 뭐 그런 거 신고 다니지. 근데 장로님이 혼나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한 구두를 3개인가 뭐 그렇게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모가 장모님 장사를 너무 잘하시네요. 장모님은 썩은 고기도 팔 수 있겠어요. 생선도.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사꾼은 잘 속여야 장사를 잘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오면 장사꾼들은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옷 입어보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난 너무 마음에 든다고. 멋있다고. 그냥 사거든요. 야곱이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장사꾼이 그의 사기꾼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간 다니면서 먹고 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변화되는가요?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뭐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에도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2장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뭐라냐? 야곱이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천사에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했어요. 나를 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베델에서 만났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만나주셨다라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 잔소리 해봤어요. 내 입만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식이 바뀌는 것이지 내가 잔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자식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바뀌어요. 절대. 그래서 뭐냐면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왜 오늘 바울이 갑자기 종말의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지금은요 삶을 정신 차리고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 구절들을 보면 13장에 보면요 처음부터 보면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래요. 이제는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 말하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말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세도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양심대로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양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마지막이라 그러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위에 있는 권세, 그게 로마 황제잖아요. 핍박하는 권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 그런 황제, 그런 권세에게 어떻게 여러분 복종합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물론 악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악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버섯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버섯도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볼 때 모든 것들이 순한 짐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짐승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악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악 자체로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도구로 이용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답니다. 근데 푸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자식도 못 낳는 주제예요. 속이 막 상하는 거죠.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푸닌나를 대적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대적자를 한나 옆에 두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대적자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비판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선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처럼 그렇게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요. 여기 밤이 깊고라는 이 말, 그러니까 밤이 깊었다는 말은 다 모두가 되게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제방령적인 밤이 계속되면 여러분 안 돼요. 여유 부리고 살 때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끊어버리고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이제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더러운 것을 정리하고 죄를 정리하고 세상의 패턴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의 힘이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자, 하하를 보세요. 자, 아담과 하하를 보면요,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니셨습니다. 그 말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소리를 듣고 넘어지죠. 탈선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 사사기에 보면 삼손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사입니까?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사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사자도 입을 찢어버릴 만큼, 그리고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이나 하나 여러분 삼손이나 제가 다가올 때 뭐냐면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벌써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장모님은 정말 교회를 잘 섬겼어요.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너무 많을 만큼. 근데 장모님을 오래 하시니까 변하더라고요. 타락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힘을 과시하기 시작해. 마음대로 자지우지는 않는 거예요. 어느 날요, 운전하다가요, 트럭 운전하다가 권사님이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차를 뒤로 후진하다가 권사님 바로 뒤에서 그 차에 갇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인지 아세요? 새벽마다 교회 옛날에 종을 쳤잖아요. 그 종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쳤던 분이 사인배를 울리고 나중에 저는 그 장로님, 권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었어요.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각한마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 벗다라는 말이 나오죠. 벗어버리라. 그 말은 뭐냐면 던져버리라라는 말이에요. 그걸 거절하라는 말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 안에 뭐냐면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거절하는 삶이에요. 손해가 와도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딸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었으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거절했어요.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거절할 수 있어야, 내가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뭐냐면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란의 유혹을 거절하지 내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깨끗한 질서가 잡힐 수 있을까요? 거룩한 질서가 세워줄 수 있을까요? 절대 세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13절에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고 살아가면 평화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다투고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요 사랑하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면 반드시 분열이 되고 미움의 영, 분열의 영이 지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사단에게 아주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게 교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14절에 왜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건 뭐냐면 육신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 패턴이죠.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더러워져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호 목사님이 그분 책을 참 많이 썼죠. 저도 그분 책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분 책을 읽으면 참 이렇게 영적으로 깨끗해져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자기 자식이 바깥에서 이렇게 죄 짓고 들어오면 벌써 알아요. 냄새가 난대. 무엇하고 왔느냐? 밖에서 무엇하고 왔느냐? 벌써 안 돼. 죄의 냄새가 난대. 육신이 이끄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러워져요.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세요. 왜냐하면 깨끗한 자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냥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깨끗해야 봐요. 영적으로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그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하루 아침에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질서가 금방 세워지지 않아요. 그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빛의 옷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빛의 갑옷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 갑옷은 어떨 때 입고 나가는 거죠? 전쟁할 때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뭐하고 같냐면 전쟁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그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질서가 잡히게 돼요. 싸움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게 질서가 잡혀지지 않나요? 싸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정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해 줍니까?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언어가 달라집니까? 우울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두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밝아집니까? 탐욕적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영적인 사람으로 됩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거 알잖아요. 내 모습, 내가 영적으로 내 모습이 어떠하나, 내 속에 정말 바꿔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시기가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단어가 올해부터 이것이 사용될 때 결단을 해야 되는 중대한 상황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이 말은 이 시기가 그냥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결단해야 된다. 지금 거룩하게 살기로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그 말이, 내일이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오늘 결단해야 된다는 그 말이.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들은 바꿔야 돼요.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피해야 될 것들이 나오죠.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피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일그러지게 영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3절에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이, 우리가 옷 하나를 입어도 어떻게 해요? 자, 단정히 입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뭐냐면 마치 그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단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경찰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이 달라지죠. 여러분 군인의 옷을 입으면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죠. 예수의 옷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살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되죠. 그죠? 내가 미장원에 갔는데 그 이제 원장님이 그래요.
제가 그 한마디 했어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저 머리를 깎으면서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뭐 양복을 입고 갔던 것도 아니고 캐주얼 복을 입고 갔는데 알아보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냥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빨리 변하는 줄 알죠? 제가 이학주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 그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지금 인간이 당해낼 수 없어요. 인공지능 로봇이나 이런 인간이 인간의 IQ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인공지능 같은 데다가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넣어놔 보세요. 우리가 당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컴퓨터보다 여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모든 자리를 다 인공지능 그 로봇들이 다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 필요 없죠. 애야 청소해놔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인이 말겠습니다. 다 청소해놓고 밥 해놓고.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다고 그러죠. 뭐냐면 일단은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진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온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직접 방문해버려요. 찾아가 버려요. 꿈속에 찾아가 버리고 직접 찾아가 버려요.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다 그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지금요 엄청난 수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시점이. 근데 그날이요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뭐 언제쯤 오겠지. 아니에요.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 알면서도 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돔성이 망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 조카 롯을 구해내는 그 가족을, 그러면서 롯의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가족에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나중에 가다가 궁금하잖아요. 저기에 내 재산이 있는데 급히 빠져 나오다 보니까 내가 저기를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뒤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수군기둥이 되었다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비빔밥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대죽밥죠. 지금은요 거룩하게 사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은 거룩하게 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소돔 사람처럼 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저 왕따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예, 보시라는 거 알잖아요. 너무 친한 사이잖아요. 그렇게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온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내가 뭘 먹어도요, 이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뭘 마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타일을 우리가 영적인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성령께 매달리며 싸워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탄식함으로 도우신대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알잖아요. 내 속에 박히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의 삶의 영적 스타일이 바뀌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